세상에 살다 보면은 고민이 있죠. 고민. 이걸 살리자니 이것이 죽게 생겼고, 또 이것을 살리자니 이쪽이 죽게 생겼고, 딜레마가 있단 말이죠. 자주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능치 못할 일이 없는데 인간의 죄로 인하여 이게 꼬여버리기 시작했어요. 물론 그 하나님이 다 아셨죠. 아시고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모든 섭리, 경영하는 중에 있지만은 아무튼지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타락함으로 꼬이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면 죄가 세상에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식을 대할 때도 그렇지만은 그냥 두자니 방자하고 매를 들자니 매를 든 부모의 가슴은 더 찢어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이제 부모가 가슴을 치면서 내 잘못이야 그런다고. 근데 부모는 잘못한 게 없어요. 다 내가 잘못했다. 이제 이런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대할 때 꼭 그런 거예요. 우리 인간을 그냥 두자니 죄인인 줄 모르고 방자하고 교만하여 멸망길로 가고 그 죄를 심판하자니 불쌍하고 가련하고 이제 이 고민 이걸 어떻게 해결하셨다고요? 당신께서 죽으심으로 해결하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흔히 법정에 선 재판관의 아들을 비유로 들지 않습니까? 어느 날 재판장이 재판하자고 하니 폐역한 자기 아들이 죄인의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이 아들을 살려주자니 불의한 일이고 벌을 주자니 자식을 망하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재판장이 대신 벌을 받는 거죠. 대신. 그러니까 공의도 만족하고 그 다음에 사랑도 만족하는 거죠. 이제 이걸 흔히 십자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그 내용입니다. 자, 6절 한번 봅시다. 6절과 7절인데요. 같이 봐요. 시작.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6절에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세요. 내가 다시는 이 땅의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은 그렇게 말하시고 끊임없이 여기까지 오도록 에덴 동산 사건 이후로 하나님이 계속 용서하셨습니다.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기회를 주시고 아벨을 때려 죽인 그 흉악한 형을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아요. 어찌 그럴 수 있죠? 자기 피부치 아우를 들에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세상에 이런 형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두려워하는 이 가인에게 표를 줘가지고 하나님이 용서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항상. 우리 주님께서 분노하셔서 다시는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근데 죄송한 이야기지만 주님은 또 돌아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여가니까 바벨론을 통해서 칩니다. 그래놓고 또 주님이 뭐라고 이 희망을 이야기하시냐면 70년이 차면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 어떻게 해야 되지요? 우리가 아프다고요? 하나님은 더 아픕니다. 우리가 힘들다고요?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모자라서 아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없어서 그렇게 아파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뭐 때문에 그렇죠? 죄 때문에 그렇죠. 철없는 인간들은 하나님 인정하지 않아요. 철없는 인간은 잘 되면 자기 탓이고 못 되면 하나님 탓을 해요. 여러분, 우리 신앙을 근본적으로 돌아봐야 할 때예요. 기복신앙, 말로만 맨날 기복신앙 잘못됐다 그러는데
이 땅의 99% 성도들이 기복신앙에 빠져 있습니다. 맨날 복음은 복음하지만 복음을 몰라요. 하나님 인격적으로 인정하지도 않아. 힘드시죠? 힘들어. 제가 뜬구름 잡는 소리 많이 하는 목사인 거 압니다. 얼마나 삶 속에서 힘들고 경제적으로 시련을 당하고 가정에 우환이 있고 질병이 오고 우리가 알지만 넘어집니다. 알지만 낙심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정당화해요. 그래도 되는 것처럼. 여러분, 믿음은 그것이 아니다니까요. 죽을지라도 주님 붙잡고 죽는 것이고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잡고 사는 것이지 조금만 형편이 펴면 희희거리고 놀러다니고 조금만 어려우면 방구석에 처박혀가지고 하나님 있니 없니 하고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까? 저도 장담 못합니다. 저도 장담 못하는데 어찌됐든 우리 죽을 때까지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시련을 당하여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잡아야지요. 네? 주님의 고통이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안 돌아봐. 그래놓고 또 7절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돌아보지 않는다 하셔놓고 또 주님 눈에 밟히는 거예요. 가련한 양들이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막대기 둘을 취하였는데 그게 무엇이냐. 하나는 은총이고 하나는 연합이라.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아들 존귀하신 분이 연합과 은총의 막대기 두 개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도 죄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은총과 연합의 역사입니다. 끊임없이 은혜를 주시고 끊임없이 품어주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그분은 죽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에베소 2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거는 이제 당신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었다라고 하는 뜻인데 이걸 사실적 그대로 문자로 해석을 하면 이것은 어떤 사건을 의미하는 거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지성소는 알다시피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당만 들어가요. 성소에는 제사장이 들어갑니다. 근데 지성소에는 대속죄일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것도 대제사장도 인간이기 때문에 불의하고 죄를 지었으면 현장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방울을 달고 들어가요. 그의 옷에는 방울이 달려있고 그 다음에 긴 줄을 늘어뜨려서 들어갑니다. 죽을 수 있어요. 그렇게 엄하고 두려운 곳이었습니다. 죽으면 그 시체를 처리하지를 못하니까 왜냐? 자격이 없어요. 지성소에 들어갈 자격이 아무도 없어. 겨우 자격이 있는 한 사람이 들어가서 죽어버리면 그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그 줄을 밖에서 붙잡고 있다가 죽었으면 끌어내라고 그렇게 엄중한 자리가 지성소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그 현장에 성소에서 죽지도 않으셨는데 그 성전의 휘장이 아래에서 찢어진 게 아니고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고 성경은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뭐냐? 담이 헐어졌다. 내 아들 예수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오라. 그래서 교회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이 더러운 입술로 함부로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새껏 죄를 짓고도 새벽에 와서 뻔뻔하게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예배해도 우리가 현장에서 죽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는 거예요. 밤새껏 못든지 못된 짓을 하고 돌아다녀도 이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할 수 있는 목사를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참아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니고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고 구약의 사람들은 뭐 우리보다 엄청난 큰 죄를 지어서 현장에서 죽어버리고 불이 내려서 죽어버리고 독사가 와서 물어 죽어버리고 그랬습니까? 그건 아니죠. 우리가 더 했으면 더 하지. 우리가 더 큰 죄인인데 우리가 이렇게 생존하고 살아있는 이유
그리고 끊임없이 기회를 다시 한번 받는 이유는 뭐냐? 중간에 막힌 담을 헐으시고 화평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해요. 누가 누구를 정죄하느냐. 똥 묻은 개가 재 묻은 개를 계속 이야기합니다. 또 내 몸에 재가 묻었다고 칩시다. 재를 묻은 건 잘한 겁니까? 재 묻은 개는 똥 묻은 개를 뭐라 할 자격은 있나요? 없잖아요. 우리는 타고나면서부터 애초에 똥을 묻고 나온 존재가 아니고 똥을 만들어내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죽을 때까지 씻어도 그 묻은 똥을 제거할 수 없는 흉악한 죄인인데, 우리가 의로워서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아니고 의롭다 여김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 가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의롭다 여김 받아서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9시에 일하러 온 놈이 있었습니다. 종이 있었어요. 하루 품삯 당연히 주지요. 마감할 때 12시에 왔습니다. 3시에 왔습니다. 5시에 온 자가 있었습니다. 6시에 일 마치고 주인이 싹을 동일하게 줍니다. 9시 온 자가 당연히 불평하지요. 아니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이나 1시간 일한 사람이나 어찌 싹을 똑같이 줍니까? 내가 너에게 불의한 게 뭐냐? 하루의 품삯을 깎았다면 불의한 일이지만은 하루의 품삯을 너에게 줬지 않냐? 내 재산을 가지고 내 임의대로 은총을 베푸는데 어찌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5시에 온 사람일 수도 있고 3시에 온 사람일 수도 있고 9시에 온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주인이 우리를 동일하게 대하시고 하루의 품삯을 쳐주셨다는 것이 은총이라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평생 잊지 마세요. 우린 죄인입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다면 용서받은 죄인이다. 누군가 죽어주셔서 우리가 살게 된 거지.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셔서 화평의 제물이 되셔서 우리가 감히 입에 오를 수 없는 그 귀하신 이름, 그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날마다 와서 기도하고 날마다 와서 예배하고. 여러분 어제도 보니까 많은 교우들이 저녁에 와서 기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보세요. 내가 믿음이 있어서 걸음이 있어서 건강이 있어서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응? 아니에요. 이것도 맡길지 몰라. 그러니까 절대로 교만하지 맙시다. 교만하지 말고 우리 의의를 내세우지 마. 우리 의의를 내세우는 순간 영적으로는 죽는 거예요. 절대로 비교하지도 말고 정죄하지도 말고 우리 예수님 바라보면서 연합과 은총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이루셨듯이 우리도 그분을 본받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스가랴서는 이제 전반부는 8개의 환상이잖아요. 후반부로 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하여 묘사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루살렘 입성하는 장면 나오고 순환받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탐복이 나올 정도로 성경이 엄청난 책이라는 거예요. 자, 12절, 13절 봐요. 자, 시작.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싹을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무슨 사건입니까? 예수께서 은 30에 팔리리라. 이 기가 막힌 것이요. 은 30이라고 정확히 묘사를 했고 또 한 말이 그 싹을 토기장에게 던지라. 어디서 던졌느냐? 성전에서 던졌는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값이 은 30입니다. 그것을 나중에 도저히 양심에 걸려서 안 되니까 그걸 다시 물으려고 왔는데 이 제사장들이 받아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성전에 던져놓고 돌아가서 자결하고 죽습니다. 제사장들이 이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도 알아요.
이것을 거룩한 성전의 헌금으로 받을 수 없다. 이건 핏값인데 누군가를 고발하고 팔아가지고 보상금을 준 것인데 이걸 어떻게 거룩한 성전의 헌물로 바꿨냐.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뭐를 했냐면 토기장이의 원소유인 땅이 있었어요. 그 토기장이에게 은 30의 땅값을 쳐주고 그 땅을 사가지고 아겔다마, 피밭이라고 이름을 지우고 그것을 노숙자들, 나그네들의 묘를 사서 만든 거예요. 외곽에다가. 그러니까 객사한 사람들의 묘자리가 없었는데 그냥 그렇게 쓰면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유지되어 왔다. 그것이잖아요. 근데 은 30이라는 게 그 당시 은 30의 가치가 얼마일까? 구약 성경에 보면은 출애굽기에 보면은 소가 이렇게 누구를 들이받아가지고 죽여요. 종을 죽여. 소가, 내 소유의 소가. 그럼 보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이 죽었으면 사람의 목숨으로 대속을 할 수 있는데 내 짐승이 부주의해서 죽였으니까 죽이라 한 것도 아닌데 주인의 잘못은 고삐를 제대로 또 소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던 죄고 또 종을 잃어버린 사람 입장에서는 보상을 받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또 오신각신할 수 있으니까 명시를 해놔요. 그런 일이 생기거든. 남의 종을 들이받아가지고 죽게 만들었거든. 어떻게 하느냐면 은 30을 줘가지고 보상을 처리하거라. 이렇게 이제 분쟁이 없도록 명시를 하거든요. 모세 율법에. 그러니까 한 종의 값이 30, 은 30이라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면은 예수님 당시에도 그 정도 됐을까? 아마 이제 화폐 가치가 좀 올라갔지 않겠습니까? 시대가 흘렀으니까. 아무튼지 은 30은 땅값을 샀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한 사람의 목숨값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종이에요. 예수님의 몸값이 은 30이에요. 예수님이 노예 한 사람의 가치예요. 인간 중에 인간이라 할 수 없는 당시에 신발도 신지 못하고 단지 말하는 짐승 취급받는 낙이 한 마리 죽은 거나 내 집에 종이 하나 죽은 거나 그 정도의 가치로 여겨질 당시에 소 한 마리의 값, 비등한 그 값, 그 값을 예수님이 치르시고 그렇게 하찮게 팔리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존귀하신 분이 주님이 이 땅에 종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종으로 오셔서 은 30에 팔리셨다가 부활하여 영광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 입장에서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뭘 하면 보상받아야 되고 이런 거예요. 기도하면 응답받아야 돼. 예배드렸으니까 은혜 받아야 돼. 헌금했으니까 100배로 다시 보상받아야 돼. 우리 입장에서 자꾸 신앙을 접근하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죄 지었으니까 그분 오셔서 우리를 마땅히 위해서 죽어야 된다. 어디 그런 논리가 있습니까? 어디 그런 논리가 있어? 용서해 주시면 감사한 것이고 용서받지 못해도 당연한 일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께서 결정하셨다니까요. 어떻게 하기로? 죽이지 않고 살리기로.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아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아는 자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은혜를 받은 자가 변하는 거예요. 어느 날 철이 드는 건 이거예요. 청개구리처럼 부모 묻어놓고 뒤늦게 후회하는 것이죠. 철이 들었으니까. 그게 아니에요. 어느 날 내 아내가 나 때문에 이렇게 희생하고 살았구나. 그때 아내를 대하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어느 날 우리 부모가 나를 위해서 희생했구나. 망나니가 술 처먹고 밖에서 헤매다가 어느 날 정신이 바짝 들어. 우리 어머니가 새벽마다 기도하는 것이 이것이었구나.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변하지요. 깨달으니까 변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변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변하는 게 아니고 성경을 대단히 많이 읽어서 변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성경 읽고 돌아서면 또 잊어버려요. 스가랴서 10장에 무슨 내용이 있었습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 뭔 설교했어? 나도 모르겠어. 설교한 나도 모르는데
뒤적거려야 다시 알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랬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눈물이 중요한 것이고 변하는 게 중요한 것이고 회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것이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주님이 은 30에 팔리사 토기장리의 땅을 사셔서 나그네들의 무덤을 그 제물이 되신 거지. 우리 주님이 종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 제물이 되셔서 죽으심으로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로 화평의 역사가 일어났다. 이런 말이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거짓 목자에 대한 심판 예언이에요. 거짓 목자. 자, 우리 17절 봐요. 17절 마지막으로 읽읍시다. 시작.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버릴 것이라 하시니라. 이게 양치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죠. 영적인 목자 아닙니까? 영적인 지도자들. 저도 어쩌다 보니까는 목사가 됐어요. 나이가 아무리 어려도 목사는 목자예요. 양이 하나만 있어도 목자죠. 많이 있어도 목자. 이 시대의 비극은 지도자들이 제 역할을 못한다는 거예요. 이 나라의 집권자가 목자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치 지도자들이 목자입니다. 목자. 그러니까 자기 당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나라가 중요하잖아. 내가 다음에 국회의원 한번 더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4년 동안 어떻게든지 공익을 세워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비극이라는 거예요. 모든 국회의원이 다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러겠지만은 참으로 들려오는 소식들마다 답답하고 아쉽습니다. 한 가정이 목자예요. 한 직장의 오너가 목자 아닙니까? 어쨌든 리더, 지도자.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양떼를 버렸다. 양떼를 버린 목자를 주님이 얼마나 진노하시는지 그 팔과 눈을 썩어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잘라버리고 썩어버리게 한다. 주의 일이라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잘하면 상을요, 못하면 저주받습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그 길을 가야 되는데, 그래서 어떤 분이 표현하기를 주의 일을 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두려운 영광의 길이다. 두려운 영광의 길이다. 그랬어요. 근데 두렵게 안 생각하는 것 같아. 두렵게 안 생각하니까 막 함부로 살아. 두렵게 안 생각해. 그래서 교회를 말라 비틀어버리게 만들어요. 목자는 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데 양들이 말라가지고 비틀어 죽어가고 있는데 목자는 살이 쪄가지고 걷지도 못해. 지금 이 시대에 그런 일이 많아요. 교회가 무슨 일 생기면은 나중에는 결국은 돈이야. 얼마 주면 나가겠다. 터무니없는 요구를 해요. 교회를 반쪽 내버립니다. 완전히 피를 다 빨아먹고 양들을 다 해쳐버리고 그 하나님이 그냥 안 둔다는 거예요.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지.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지. 근데 하나님 무서운 줄을 몰라. 기억해야 돼요. 우리 셀 리더들도 여기 계실 텐데 내가 기분 나쁘다. 그게 뭐가 중요해? 내게 속한 셀 식구들을 살려내는 것이지 안 그래요? 나 이 사람 싫다는 거예요. 어디 그런 소리를 해? 응? 이 사람 나한테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무책임한 목자가 어디가 있어요? 양 중에는 거친 양도 있고 쩔뚝거리는 양도 있고 밥 안 처먹으려고 애쓰는 양도 있고 맨날 어디 가서 병이나 처받고 있는 양도 있고 맨날 모이라는데 안 모여가지고 낭떠러지 위태한 데 가서 깝죽거리고 있는 양도 있고 별놈의 양이 다 있는데 그걸 다 끌어모아가지고 어떻게든지 먹이고 입히고 해서 목자장 대신 예수님께까지 가야 되는 거. 이것이 목자의 역할 아니에요? 그런데 이 시대에 참 목자들이 보기 드물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못 따라가요. 옛날에
그 고생하면서 목회하셨던, 무릎으로 목회하셨던 그 목사님들 제가 100분의 1도 못 따라갑니다. 저도 시대의 어떻게 보면 흐름을 따라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신학교를 제가 학교 나온 그 학교를 어쩌다가 한 번씩 갈 때가 있어요. 자주 가지도 못하는데 졸업하고 서너 번이나 갔을까? 못 가겠더라고, 바빠서. 근데 한 번씩 가보면 기운이라는 게 느껴지잖아요. 미안한 이야기지만 옛날 우리 학교 다닐 때 모습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건 일반 대학생이 돼버렸어. 일반 대학교. 그러면 이제 우리 학교 다닐 때 10년, 20년 전에 졸업하신 선배들이 우리에게 왔을 때는 어땠을까? 그분들도 똑같이 그런 마음을, 야, 이거 큰일 났다. 그런 느낌 받았을 거 아니에요? 이래가지고는 큰일 납니다. 영이 없어, 영. 생명이 없어. 피가 없어. 눈물이 없어. 그냥 직업이야, 직업. 세상이 다 변하고 허물어져도 영적인 목자는 직업 정신으로 하면 안 돼요. 직업 정신으로 하면 안 돼. 먹든지 말든지 죽든지 살든지. 월급 얼마냐고 다 따지고 보너스를 주냐고 따지고 장학금 주냐고 물어보고 요새는 그런 시대가 됐어. 이중으로 해놓고는 면접하라고 그러면 안 옵니다. 왜냐? 조금 조건 좋은 대로 가버려. 그리고 전화도 안 받아. 오기로 해놓고. 이게 뭐냐? 싹군이다 이 말이야. 싹. 이제 막 출발하는 주의 종들이 그런 정신머리를 가지고 앞으로 뭘 하겠습니까? 저도 장담 못합니다마는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할 때입니다. 그러면 목자 하나가 그렇다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양은 100명은 또 타락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그래도 교회에서 믿음 있는 사람, 교회에서 그래도 기도 좀 한다는 사람, 그래도 성령 체험했다는 사람, 그래도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고 나선 사람들이 골라서 신학교 간 거지요. 근데 그들의 상태가 그렇다면은 교회는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남의 말할 것 없이 우리나 잘하면 되는데 우리 모두 정신 바짝 차리고 초심 잃어버리지 말고 죽든지 살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가난하든지 부자가 되든지 무명하든지 유명하든지 본질 놓치지 말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 자리에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예배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라.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내가 여기 있구나. 한치도 잊지 말고 남의 허물이 들어오고도 눈을 부어버리고 교만해지려고 하거든 심정을 치면서 우리 주님 앞에 흐트러지지 말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마지막까지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적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노예 한 사람의 싹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우리도 은 30의 가치라면은 분노할 것입니다. 어찌 한 사람의 가치가 은 30의 가치밖에 안 되느냐고. 그런데 이 우주 만물보다 귀하신 그 주님이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은 30의 팔리사 십자가에 죽어주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려고. 무엇 때문에? 우리와 주님 사이에 담을 허시고 하나 되게 하시려고 화평의 제물로 이 땅에 오셔서 죽어주셨습니다. 그 주님 잊지 말고 교만하려고 할 때마다 주님 바라보고 낙심하려고 할 때마다 주님 바라보고 우리가 응답이 더디다 할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깊이 회개하고 애통하며 날마다 은혜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 생명의 자리,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은 30에 죽어주셨습니다. 누가 원한 것도 아닌데 죽어달라고 외친 것도 아닌데 우리 주님이 결정하시고 저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께서 죽으실 그 시간에, 운명하시는 그 시간에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 사람이 찢은 것도 아니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위에서 아래로 친히 찢어주시사 우리와 화목해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 그것 때문에 교회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것 때문에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주의 전에 와서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가 되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그런데 이제 이마저도 중단되고 끊어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주여 은총을 내려주소서. 주여 다시 한번 기회를 주사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집회하고 마음껏 말씀을 전하고 마음껏 회개하고 마음껏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그 시간을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십시오. 은혜를 내려 주십시오. 은총을 내려 주십시오. 이 땅에 널리 퍼진 역병을 거두어 주시사 특별히 이 땅에서 고통받고 있는 믿음의 형제들을 돌아보시고 특별히 이 땅에서 공격받고 있는 교회들을 기억하사 예전처럼 마음껏 예배하는 날이 오도록 도와주십시오. 마음껏 모일 수 있는 날이 오도록 도와주십시오.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어주신 그 대속의 값이 노예 종 한 사람의 가치였습니다.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종으로 오사 그 값을 치르시고 죽어주신 주님, 그 주님으로 인하여 이 말할 수 없는 패역한 죄인들이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영 버림받아 지옥의 불심판에 받아 마땅할 죄인들이 의롭다함을 입어서 주 앞에 왔습니다. 아직도 우리 안에는 죄가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 안에는 넘쳐나는 죄악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의의 세마포를 입혀주시사 우리가 주 앞에 와 있습니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을 잊지 말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힘들거나 낙심되거나 혹은 기가 막히게 좋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잊지 않는 오늘 한 날 평생의 날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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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말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주님, 우리 허물과 죄가를 용서하사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듭나 새로워지게 하소서.